우리 권사님들과 두 번째 만나는 시간입니다. 새롭게 이제 권사님으로 세워지기 위한 교육을 받고 있는 여러분들이 더 많은 설레임과 기대와 그리고 결단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에 어떻게 내가 쓰임받을까 하는 고민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일꾼들은 언제나 특별한 케이스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12제자 중에서도 3명의 제자가 따로 있었어요. 우리 주님과 좀 더 깊이 있는 사명의 사람으로 따로 세워졌다고 하는 거죠. 어찌 보면 교회의 권사님이 된다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 속에 또 다른 특별한 3명의 제자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세우는 그런 자리가 아닐까. 그래서 쉽게 행동을 하거나 함부로 직분을 소홀히 여겨서도 안 되는 그 자리가 바로 권사님의 자리인 듯 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 우리 권사님들 그러면 늘 이런 게 떠올라요. 거적대기를 이렇게 하나 들고서는 산에 올라가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던 구국 기도하던 권사님, 그리고 이런 가방 하나를 들고 이 집 저 집을 다니면서 신방하던 권사님, 그리고 교회 가면은 그냥 앞치마를 두르고 열심히 부엌에서 일을 해서 맛있는 것들을 만들어내고 우리에게 먹기 어려웠던 시절에 풍성한 먹거리를 주셨던 분들, 그리고 교회에 앉아서 기도하면 하루 종일이라도 쉬지 않고 눈물 흘려가며 기도했던 분들, 그리고 전도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애썼던, 늘 얼굴이 빨갛게 상기되어 있었던 그런 분들이 제 기억 속에 권사님이셨어요. 이제 새롭게 탄생하는 우리 권사님들 두 번째 교육 시간에는 제가 권사의 자세는 어때야 될까 하는 것을 3가지 의미에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람은요,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를 갖느냐가 그 사람의 내일이 되고 미래가 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권사는 권사로서의 자세, 권사로서의 태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함부로 아무렇게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첫 번째입니다. 권사 임명 후에 우리 신앙적인 자세, 신앙적인 태도는 어때야 될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는 말씀을 여러분은 다 알게 될 거예요. 이전의 집사 때와는 또 그 이전의 평신도 때와는 전혀 다른 권사님으로서의 예배의 자세가 있습니다. 저는 권사님들이 그래도 기본적으로 새벽 예배는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나올 수 없는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요즘처럼 인터넷으로라도 새벽 기도를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자기의 영성 생활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도전이고, 그리고 자기 관리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권사님, 예배하는 권사님, 그리고 예배의 모범을 보이는 권사님을 많은 분들은 기다리고 또 바라보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나 하나로서의 나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 속에서 권사님으로서 모델이 되어줘야 되고 기준이 되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꼭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요. 권사님이 되면 상습적인 지각생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을 보일 때는 얼마나 준비되어 있느냐,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을 보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배 생활에서 우리 권사님들이 승리하지 못하면 어떤 곳에서도 승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빌레몬을 아시잖아요. 빌레몬은 교회를 따뜻하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자주 그런 얘기 하잖아요. 손만 잡아도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사람입니다. 왠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이렇게 들어왔을 때 우리 권사님을 보면 저기서부터 막 손을 흔들면서 만나고 싶은 사람, 그리고 함께하고 싶은 사람, 막 손을 잡고 흔들고 싶은 사람, 왠지 포옹하고 싶은 사람, 그렇게 따뜻한 권사님들이 되어주시면 좋겠고요. 영적인 모범을 보이셔야 돼요. 그래서 야, 저렇게 예수 믿으려면 저 권사님처럼 믿는 거구나, 저렇게 기도하려면 저 권사님처럼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영적인 어떤 모델로서 사람들에게 기준을 세워 나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 위치에 여러분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는 수많은 봉사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수많은 사역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 봉사에 가장 솔선수범하는 앞장서서 달려가고 앞장서서 이끌어주는 영적인 지남철 같은 분이 우리 권사님들이 되어주셔야 돼요.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권사님들이 교회 공동체 속에서 영적인 부분에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겸손과 온유함의 모범을 보이셔야 돼요. 여러분도 알잖아요. 성격이 워낙 싸나운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여기가 집인지 동네인지 사회인지 교회인지를 구분 못해요. 그래서 그냥 막 자기 성질을 다 부리는 분이 있는데 절대 이제 권사님 되면 그러면 안 돼요. 우리 권사님들은 온유하고 겸손한 그런 신앙의 모범을 보이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영적인 다양한 환경에서의 우리의 자세와 태도가 되고, 그리고 이제 봉사의 자세가 있어요. 어떻게 우리는 봉사할 거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그 일에 투입이 돼야 돼요. 내가 솔선수범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모범을 보이는 그런 일꾼이 된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을 함께 어우리게 할 수 있는 거죠. 선동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거룩한 요나단과 무기든 소년 2명이 잠자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다 깨웠어요. 다 일으켰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봉사의 아주 중요한 자세가 먼저 내가 솔선수범하고 먼저 앞서가고 먼저 그 일에 어려운 일일수록 내가 먼저 감당해내는 거룩한 도전이 필요하죠. 그러면서 꼭 필요한 게 있어요. 절대 공치사하면 안 돼요. 많은 분들이 많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을 해놓고 나서 한꺼번에 탁 털어버리는 게 있는데 자기 잘남, 자기 공치사, 나 알아달라고 하는 것 때문에 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써주시는 은혜, 쓰임받는 기쁨을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으로서의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 기뻐하며 아름다운 봉사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1절은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래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힘 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공급된 힘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부지런해야 돼요. 늘 상습적으로 어떤 일을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봉사를 하는데 다 모여서 함께 일을 했거든요. 근데 늘 끝날 때쯤 와서 얼굴만 내미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내가 다 한 것처럼 밉죠. 굉장히 미워요. 그래서 지각하지 않기, 그리고 좀 더 일찍 와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일 하기, 그리고 야, 권사님 되더니 달라지셨어요. 야, 권사님이 오니까 모든 일이 잘 되네요. 권사님 때문에 우리가 힘이 나네요. 이런 소리를 듣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는 귀한 일꾼들의 모습은 아닐까요? 우리는 그렇게 솔선수범하고 내가 어려운 일 내가 감당하고 자원하고 공치사 안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언제나 묵묵히 지치지 않고 그렇게 봉사하는 자세와 태도를 보임으로써 진짜 권사다운 권사다 하는 소리를 여러분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봉사를 하다 보면 주장들이 강해질 수 있거든요. 연합도 잘하고 화합도 잘해야 돼요. 때론 내 생각, 내 주관이 맞는 것 같아도 서로 간에 잘 의견을 조율할 줄 알아야 되는데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화를 내고 가는 분들도 제가 종종 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내면 속에 있는 그 쓴뿌리마저도 다 정리하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자세와 태도를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세 번째는 우리 권사님들의 물질관이에요. 우리가 어떤 물질관을 갖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이런 제안을 하고 싶어요. 아리마대 요셉의 물질관이 필요하다. 사실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이 굉장히 인기 있을 때는 안 나타나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시체가 되니까 그 시체를 내게 달라고 그래요. 그리고 자기 무덤에 엄청난 돈을 들여서 시신을 묻게 되죠. 어찌 보면 우리 권사님들은 가장 인기 없는 부분을, 이름이 가장 나지 않는 부분을 내가 끌어안는
자세와 태도로부터 어떤 물질적인 헌신과 봉사를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는요, 끝없는 사역과 많은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권사가 되는 가장 기본적인 기준은 기본적인 의무 생활을 하고 있느냐였습니다. 만일 그것이 안 되면, 기본적인 그 의무 생활조차가 안 되면 권사로 추천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의 11조 생활이라든가 또 감사 생활이라든가 봉사 생활이라든가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으로서 소속감이 주는 어떤 의무들이 있어요. 그 의무들을 감당하되 이것이 억지로나 그리고 마지못해 하는 일들이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가장 중요한 몇 가지,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내가 재물관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금 생활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나는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과연 제대로 하고 있는 걸까요? 11조 이야기만 해도 11조는 복의 개념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었어요. 말라기서가 말하는 11조의 개념은 너희들이 번패스럽고 번거롭다고 전거 병든 거 눈먼 것 가지고 오니까 내가 그 제물의 똥으로 너희들의 얼굴을 발라버리고 싶어 라고 말할 때 그 제자를 찾는 게 뭔데요? 라는 질문 속에 나온 게 11조 얘기였습니다. 온전한 11조와 헌물을 드리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것이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제자리 찾기에 성공을 하고 나니까 그 믿음의 사람들의 제자리 찾기를 보시고 하나님이 이때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선교든 또 하나님의 교회의 여러 가지 구제사업이든 또는 우리들이 감당해야 할 큰 몫의 이웃과 지역을 섬기는 일들이든 우리 권사님들은 가장 앞선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그 예물 드리는 기둥의 역할을 사실은 감당할 이유와 책임이 있는 거죠. 만일 교회가 어렵다면 그 짐을 함께 나눠질 수 있는 훈련, 그리고 나누어서 함께 그 문제를 풀어내는 공동체 의식의 가장 앞선 자리에 우리 권사님들이 이제 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교회 안에서의 물질과는 눈치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만큼 가장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앞장서서 감당해내야 되는 거룩한 도전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냥 11조가 아니라 온전한 11조이고, 그리고 다양한 하나님의 교회가 감당해야 할 선교사역이라든가 또는 구제사역이라든가 이웃을 돕는 일들에도 우리 권사님들은 뒤처져 있는 분들이 아니라 가장 앞서서 다윗의 새 용사처럼 앞서가는 거룩한 물질의 사명자도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꼭 부탁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교인들 간의 돈 거래는 문서화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이제 정말 신앙생활의 기준과 질서를 잡되 교회 안에서 아무리 친하다 할지라도 보증을 서주거나 또는 돈을 받고 이자를 받고 빌려주거나 하는 일들은 절대 하지 마시고요. 차라리 좀 구제해주고 또 그냥 줄 수는 있어도 오히려 사람 잃고 돈 잃고 교회 문란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정말 철저하게 물질관의 자세와 태도를 잘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 시간에서는요, 이런저런 자세, 과연 내가 권사로서 어떻게 신앙생활에 모범을 보일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봉사의 기준을 정해서 함께 일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물질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더 많이 헌신할 수 있고 더 많이 쓰임받을 수 있으며, 그리고 모범적인 일꾼으로서 가장 인기 없는 부분을 아리마대 요셉처럼 책임지고 교회의 어려운 부분을 내가 감당하면서 나갈 것이냐 하는 것들을 나눠봤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좀 더 준비되고 좀 더 잘 가꾸어진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되어서 우리 교회가 이번에 새롭게
세워지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폭발적인 봉사의 이야기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넉넉한 승리의 노래가 또 한 번 불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늘 기대하고 기도하겠습니다.